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성도님들의 고민이 무엇인가를 하나 알게 됐는데요. 그 고민이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고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오랫동안 하신 그 권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고민이 뭐냐면 이런 고민을 갖고 계세요.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큰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의 고민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분들도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더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목사인 저도 여전히 뭐 할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이런 고민이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믿음으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목사인 저를 돌아봐도 참 믿음이 없다. 어느 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내가 예배 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목사니까 내가 새벽에 당연히 그냥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저의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나도 믿음으로 잘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자기가 결혼도 않고 평생을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바울에게만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셨고 바울에게도 주셨던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니까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고 바울에게도 주신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는요, 성경 384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84쪽.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뒤에. 위에 보시면 384쪽을 찾으시는 게 더 빠르세요. 384쪽. 찾으셨어요? 네? 못 찾으시고 찾으신 것처럼 잊지 마시고. 자, 384쪽에 거기 1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는데 참 큰 충격을 받았어요. 베드로가요,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받은 믿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금 누구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후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베드로 후서 시대에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하고 동일한 믿음이라 말하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누구를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받은 믿음과 이렇게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들었던 오늘 우리와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 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음과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이 동일하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은 베드로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을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내가 그것을 내가 뭐예요? 믿으려고 할 때에, 믿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도 뭐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내가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말씀하세요?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뭐예요?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들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세요?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이제는 믿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안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참 어렵기도 하면서 믿음이 또 참 단순한 것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왜 믿음대로 살고 싶지 않냐? 믿음으로 살아보려 하니까 내 안에 손해될 게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말은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사실은 내 안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 안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교회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우고 다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제목이 뭐냐면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11장의 이야기들을 히브리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약시대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가 이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께서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서 시대에 이 편지가 쓰였을 때에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아서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언젠가 나도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써요. 힘들고 어렵지만,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고백하고 말해주면서 너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여기 말씀에 첫 번째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가을에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 가을에 운동회 하면요, 그때 제가 생각에는 저희 큰아버지도 오셨고 큰어머니도 오셨고 할머니들도 막 운동회 와요. 그래서 운동회 아이들이 준비한 것도 있는데, 아이들만 운동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오라고 그러냐면 부모님들도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달리기를 해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발을 벗고 뛰더라는 거예요. 신발. 맨발로 뛰는 거예요. 맨발로. 아니, 맨발로 왜 뛸까요? 예? 신발이 무거우니까 몸을 어떻게든 가볍게 해서, 그 초등학교 운동회지만 그 안에서 뭐 하려고 그래요? 등수에 좀 들어보려고, 몸을 가볍게 하려고 신발을 벗었더라는 거예요. 기록이 중요한 운동들은요, 뭐가 중요해요?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입는 옷을 더 가볍게 할까? 신는 신발을 더 가볍게 할까? 그래서 그 경기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몸을 가볍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경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경기라는 거예요. 달리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달리는 것이면 믿음도 뭐예요?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무겁지 않으려면 뭐예요? 가볍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 무거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뭐라고요? 너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고자 원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믿음으로 잘 경기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첫 번째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배드려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가장 첫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죄 중에 하나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무거운 죄예요. 무거운 죄라는 거는요, 뜻이 원어적으로 짐, 방해물, 커다란 덩어리,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그 죄의 짐, 방해물들, 커다란 덩어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뭐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그 시대에 부유했고 좋은 지위를 가진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그 사람이 무엇에 가장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저에게 믿음의 길이군요, 영생의 길이군요, 이렇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은데,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그가 근심하여 그 자리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청년의 무거운 짐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이 청년의 무거운 짐은 뭐예요? 자기의 지금 사회적 위치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무거운 짐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할, 벗어버려야 할 짐이 무엇일까요? 이 청년처럼 오늘 물질은 아닙니까? 이 청년처럼 세상의 성공은 아닙니까? 오늘 내 믿음을 방해하는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짐이 오늘 뭐예요? 벗어져 버려야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무슨 죄였냐면요, 얽매이기 쉬운 죄다. 이게 원어로 얘기하자면요, 쉽게 유혹하는 죄, 쉽게 나를 둘러싸는 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죄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을 둘러싸는 게 뭐예요? 저의 쉽게 둘러싸는 죄가 뭘까? 화냄이에요. 화냄, 혈기. 저 안에도 제가 이렇게 참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대단한 혈기가 제 안에 있어요. 제가 기분이 안 좋거나 이러면 저희 아내나 자녀들에게 저도 모르게 혈기를 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쉽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제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염려가 이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남들하고 좀 다르게 예민해요. 그래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에 얽매여요. 근심해요. 염려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염려 안 하는 거를 그냥 염려가 돼서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과 나태함이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많은데도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게 뭐예요? 나태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진 게 너무도 많았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가 배웠던 학문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배웠고, 그가 가진 신분도 대단한 신분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그 시대에 돈 주고 사야 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도, 육신의 소망하는 욕망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세상의 영광도 살아가는 그 모든 일도 책임지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놓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죄를 벗어지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벗어버리는 것까지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제는 벗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에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해 보니까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말할 때에 참을인자 3번이면 뭐도 멸한대요. 예, 살인도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죠? 무조건 참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참아야 할 때 참아야 그 인생이 뭐예요? 승리하는 인생이 돼요. 참아야 함을 알면서도 참지 못해서요, 그르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뭐하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12장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로요? 인내로. 오늘 당한 경주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믿음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이렇게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예요? 인내하며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주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참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수영을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는데 처음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길이가 얼마나 되면요 50m가 돼요. 50m가 되는데 처음 가서 수영하려면 뭐가 안 되냐면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을 간신히 참고 가서 해도 한 20m 가면 많이 가요. 50m 가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여튼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해서 내가 이제 한번 해봐야지 하고 50m를 갈 때까지 참 많은 시간들이 들었는데 하여튼 가려면 숨차서 물에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여튼 내가 한번 가야지, 내가 죽어도 간다 오늘은, 이렇게 하고서
죽을 둥 살 둥 거기에 갔더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50m를 인내하고 갔더니 턴을 하고 100m를 다시 50m를 갈 수 있는 그런 호흡이 늘더라는 거예요. 수영을 계속하면 할수록 강사들이 계속해서 하는 게 뭐냐면요, 호흡이 진정되지 않도록 계속해요. 막 지금 숨이 가쁜데 또 출발하라는 거예요. 숨 쉬고 가면 좀 편한데 숨 쉬고 못 가게 해요. 숨 쉬고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호흡이 늘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늘어야 더 빨리 갈 수 있고 더 힘있게 해도 숨 차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수영을 해야 호흡이 늘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뭐예요? 숨차게 해요. 죄로 우리를 숨차게 하고 인생의 고민들로 우리를 숨차게 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뭐예요? 숨차게 해요. 아주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고 무슨 일들로 막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뭐예요? 인내하지 못하게 하고 멈추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누군가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유혹하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말고 뭐예요? 계속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 뭐냐? 인내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아가요, 배를 만들기 위해 100년의 세월을 뭐예요? 배를 만들었어요. 기다렸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물로 심판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들라고 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또 엄청나게 와가지고 배에서요 무려 1년 가까이를 살았어요. 누구랑? 짐승들이랑. 거기 짐승들이 똥 싸고 뭐 냄새나고 거기 무슨 목욕을 할 수 있겠어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뚜껑 열고 나오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뭐예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데, 왕이 되려고 해야 되는데 왕이 될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러나 믿음을 포기했나요? 믿음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노아의 인생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인내하는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나를 공격을 해도 내가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나갈 때에 그 인내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각자의 삶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목사에게도 당한 경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당한 경주가 저도 뭐예요? 숨가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인생에 숨차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목회의 길이 숨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예요?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다 달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다 다른 환경 속에서도 같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세 번째가 가장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라보자라는 건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벌고,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고, 우리의 목적은 자녀가 잘 되고, 아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2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그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가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주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뭐예요?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어제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참 어려워요. 10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믿음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나? 믿음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그때처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요. 기본적인 구원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주인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죽는 자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살리셨어요. 왜요? 그분은 뭐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이가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 그 예수님을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옵소서. 주님 제가 방황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흔들립니다. 주님 제가 이러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살게 하세요. 중요한 건 마음으로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맞추고 살아갈 때에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뜻 자체가 안 좋아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속이는 자.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야곱을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더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72년, 그 성경 72년이라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다라고 번역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인생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살아가는데 많은 힘듦이 있지만 야곱이 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라는 거예요.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님과 더불어 강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한 주도 내 안에 죄를 벗어버리고 또 뭐해요? 인내하고 또 뭐해요? 예수님을 그 삶 속에 바라볼 때에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